6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에너지 소비량이 약 13조였답니다. 13조 칼로리였다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1500조 칼로리를 쓰고 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보다 인구는 14배, 생산은 240배, 그래가지고 에너지 소비는 115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명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50년 후, 500년 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시무시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과 평화,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기쁨을 물려주고 찬송과 감사를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대학 합격이 또는 사법고시에 합격함, 그것이 최대의 기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잘해서 또는 로또에 당첨돼서 결혼을 잘해서 자녀를 잘 두어서 이런저런 기쁨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아무래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선택받은 것, 기쁨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것, 기쁨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최대의 기쁨이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그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 민족적으로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기쁨은 뭘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기쁨은 8.15 해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75주년 8.15 기념일이 들어있는데 아마 그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기쁨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든지 기쁨은 있어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다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개인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는 케이크를 자르면서 기뻐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것도 뭐 무슨 그 기쁜 일 있으면 케이크를 자릅니다. 국가적인 기쁨이 있을 때는 만세를 거르죠. 그러면 종교적인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 예배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혹시 의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요식행위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만세. 오늘 예배 의식적이고 요식적이다, 이런 생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친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였어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모범을 보였어요. 바울이 보인 모범은, 이 감사는요, 희로애락을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감사한 거면 얼마나 신앙이 잘 되어 있는 건지 몰라요.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이에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성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감사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는요, 여러 잡신들이 많이 있고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딱 정해줘요. 항상 기뻐 감사하라, 마땅히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마땅히 하나님.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감사했냐?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감사했냐? 시작. 성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지구촌 7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75억 중에 임명훈이라죠. 선택, 감사하고. 75억 중에 반절 나누면 35억이라고, 32억이라고 봅시다. 32억 중에 선택받은 안명복, 이거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했다. 바울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편지를 쓸 때 13권의 서신서를 썼죠.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뭘 시작을 하냐면은,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여 년 설교를 하는데 매주 설교할 때마다 내가 목사요, 내 말 들어, 그렇게 설교하던가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다 다른 교회에 옮겼을 거예요. 픽실에서. 그런데 바울은요, 편지 쓸 때마다 내가 사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요,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내가 사도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내가 사도요, 내가 목사요, 그런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내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극진히 섬겨주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안이 있고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내가 목사요 알았냐? 나 목사요. 왕권사야 나 목사요 알았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안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알고 섬겨, 믿고 섬겨, 따라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도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사도요 소리를 안 하려면 뭔 말이 나오겠냐? 내가 사도요 소리 안 하려면 뭔 말을 해야 돼? 다른 데서는 말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성이죠. 이 두성은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 39권 전체의 총 내용의 몇 년이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면이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오늘 지금 강줄기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듯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중요한 사고예요. 바울은 그것을 다른 데서 안 알려줬어. 그런데 사도로 인정해주고 사도로 믿어주고 사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얘기를 해줘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의식, 자기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39권에 몇 면이 흐르고 있는 그 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거든, 그렇게 내가 구원받고 내 새끼가 구원받는 것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혈통적으로, 피로, 가문으로, 출신 지역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깨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세계 인류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16, 마태복음 516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파송 선교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고, 그러자 바울도 그걸 본받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걸 본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처음부터 선택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도중에 선택받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날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선택받았어요. 창세 전부터 선택받았어요. 최초로부터 선택받았어요. 나 20년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선택받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40여 년 전에 우리 아빠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때 선택받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그 이야기예요.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이 생기기
처음부터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다. 그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처음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들, 이 여러분과 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봅시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요,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양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너희 교인들도 양자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죄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거죠. 올무로부터 해방시켜준 거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거야. 아,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혈통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걸 영적으로 최초에 선택해 준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마땅히,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조선시대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를 일본에 뺏겼잖아요.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뺏긴 나라, 누가 찾았냐면 국민들이 찾았어요. 뺏기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뺏겼지만 찾기는 국민들이 찾았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이야기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일본이나 중국, 북한 등에 예속되지 말아야죠. 그래서 남으로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맞서야 되고, 북으로는 공산주의와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양팔로 남과 북을 견제해주고 밀려오는 세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팔은 무엇일까요? 보수라는 팔과 진보라는 팔이요. 우리는 이 두 팔 중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예요. 보수의 팔로 북한화를 막아내고, 진보의 팔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두 팔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것은 바울의 감사거리가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받은 것은 누구에게 감사거리가 될까요? 남에서 오는, 북에서 오는 이 세력들을 견제해주는 팔로 사용해서 이민족을 구원하는 것 감사거리가 되어야 되고, 멀리 네팔에까지 감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그 보수와 진보라는 두 팔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광복절을 맞아서 두 팔을 주셔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작. 지금까지는 성령이 나를 선택해 준 것,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감사했다. 두 번째로, 자, 성부가 나를 선택해 줘서 해준 것, 그걸 감사해요. 지금부터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 그걸 감사하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신 그걸 기점으로 BC와 AD로 구분하는 분수령이 되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오신 것이 그렇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BC와 AD로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면,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승천도 그런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인류를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눠서 구분해서 이쪽 팀은 살았고 이쪽 팀은 죽었다. 이쪽 오른쪽과 왼쪽 딱 나눠줬어. 산자와 죽은 자로 갈라지는 분수령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고. 말씀 볼까요? 시작. 왜 부활 승천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그 양반이 부활 승천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부활 승천을 안 했으면 안 와요. 그분이 부활 승천을 함으로써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요, 이 땅에 초림을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이니까.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 계셨으면 엠마오에 안 계셨어요. 유대에 계셨으면 터키에 안 계셨어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았어요. 물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이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신 일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제한된 땅, 우리 남한보다도 작은 강원도, 경상 강원도 일부 합친 정도에 불과한 그런 나라에서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승천하냐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승천하면서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수포에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달라요. 유대뿐 아니라 온 인류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야 돼요. 우주 만물에게도 들어가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야 됐어요. 따라서 육을 가진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 보혜사가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기독인과 이방인들, 거룩함과 속됨으로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고난, 부활, 승천. 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혜사가 오심으로써 선과 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거룩하다 구분되죠. 홍해가 두 조각으로 쫙 갈라졌죠. 거룩하게 그 사이에 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죠. 이렇게 보혜사 성령은 오셔서 거룩하게 구분하심으로써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거룩하게 구분의 역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랍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우주 만물 세계 지구촌 전체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우주 영적 존재잖아요. 그런데 과천에 틀어박혀 앉아갖고 내가 보혜사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과천에 틀어박혀 있으면 시 공간을 초월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보혜사가 아니라 가짜예요. 당신이 보혜사라는 증거가 뭐요? 하고 따지니까 뭐라고 대답을? 당신 보혜사라며 보혜사 증거가 뭐요? 하고 따지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12지파 창설하지 않았냐. 지금 12지파 과천을 요한지파라고 해요. 그렇게 그러면 요한 베드로 이름 12제자 이름을 전국적으로 쫙 거치게 12지파를 내가 만들었지 않냐. 또 보혜사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교구의 교구, 과천 교구, 서울 종로 교구, 봉천동 교구, 관악 교구 이런 식으로 교구예요. 거기서 교구장을 지파장이라고 12지파의 장 지파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과천 교구라고 부르지 말고 과천 지파 또 과천 교구장이라고 하지 말고 과천 지파장 이렇게 요한 지파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담임 목사는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과천 교구를 요한 지파라고 하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지파장을 지파장이라고 교구장을 교구장이라고 하지 말고 지파장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는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요 참 한심한 논리. 몰라도 너무 몰라. 거기에 아멘하는 것은 단단히 미혹된 거예요. 철저하게 중독된 거예요. 오늘 제목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철저하게 중독된 거예요. 우리 조선이 망한 이유를 보십시오.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그리고 세국정치로 근대화의 흐름을 엮입니다. 이것이
조선 멸망의 큰 원인이죠. 사색당파 그런 거 하기 전에 큰 원인이 그렇다. 상공업을 차단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 현상이 사색당파. 그런데 일본을 보십시오. 에도 시대에는 세국 정책을 쓴 건 사실이에요. 일본도. 그렇지만 그들이 세국 정책을 쓰면서도 대지마라고 하는 이 인공섬이 있어요. 대지마라는 인공섬에서 네덜란드와 통상은 했어요. 세국 정책을 쓰면서도 서양 문명을 발달한 문명은 받아들였어요. 창구가 열려 있었다는 뜻으로. 그런데 조선은 철저하게 세국 정책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하는 것도 임진왜란 이전부터 품었던 야욕이에요. 하지만 조선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몰랐어. 안 했어. 조선은 자신을 모르고 외부의 발전을 몰랐죠. 내의한의 이기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가요? 종교에 중독되어서 인간이 이를 영생불사라고 영원히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믿는 바보 같은 권력에 중독된 세도 정치와 똑같죠. 진리를 모르면 망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 때 잘 보셨죠? 얼마나 많은 자칭 애국자들이 당을 만들던가요? 그 많은 당들이 바로 분열 아닐까요? 조선의 사색당파보다 더한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실정은 종교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당을 짓고 있으니 일본 제국자이들에게 훔침거리가 되었을 것은 당연하고 중국, 동북 정책의 먹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4년생이 53년생에게 이 맞을 짓을 하는,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머리 조아리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네팔에 성토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분되읍시다. 이단으로 미혹으로부터 구분되고 세속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시작. 성자의 구원하심을 감사했다. 성부 하나님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구원하시더니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 진리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은 진리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육신을 믿습니다. 육신은 진리요. 말씀이 육신이었어요. 바로 그 육신을 받아요. 그 육신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육신 도대체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육신 보혜사 이 그 육신을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그건 아니죠. 보세요. 시작.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육신을 믿어야지 내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왜 광주 병원에 입원하나?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 놓고 저 코로나라고 마스크 쓰고 다니나? 영원히 죽지 않는데. 도무지 개떡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고난받으셨고 그분은 별은 받으셨고 그분은 수봉당하셨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만은 성취하셨어요.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그분이 속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진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 야, 얼마나 깨끗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얼마나 깨끗해. 거기에 무슨 또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해. 예수 믿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성부는 다시 한번 성부는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택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는 방법을 피 흘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봅시다. 시작.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구원하셨으니 이제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쳐준 전통 무시하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여기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오. 바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여기잖아요. 이미 배운 대로 좀 행해라. 새로운 것을 연연하지 말아라.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전통적인 복음이 식상하다고 들은 시로 뜯었고 아는 거 또 이야기한다고.
새 것이 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 영성에 그 말에 와 새 맛이네 새로운 이야기네 헐떡 보는 거야. 그 아멘이야. 새로운 것이면 아멘 헐떡 좋아해. 새 것이 좋은 거야. 뉴 모델이야. 차종도 새 것이 좋고 냉장고도 새 것이 좋고 여자도 새 것이 좋고 뉴 모델. 그래 아멘을 해. 영혼을 파멸하는 미혹의 영에서 중독된 거죠. 소위 종교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선택됐다는 뜻이죠.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안건사님은 방 선생님께 속했다 이 말은 선택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육신된 사람을 알아요. 누가 말씀이 육신되는가 그분이 누군가 알아요. 진리의 영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께 속하면 아, 이 말씀이 육신된 사람은 누구지? 알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내가 왔다 내가 에휴 그걸 믿어요. 그러나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부를 보면 그분이 미혹됐는지 안 됐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지 그냥 알아요. 이 아침 말씀으로 임재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미혹의 영에 중독되지 않고 성자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구원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광복 75주년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도 있죠. 우리에게는 성부의 선택함을 감사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성자의 구원하심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매 시간마다 하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 못 받는다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두 팔을 높이 들어서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통일된 삼천리의 금수방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권력에 중독된 정치는 나라를 망칩니다. 권력에 중독된 정치는 나라를 망칩니다. 섹스에 중독된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종교에 중독된 이단들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중독에 시달리지 않는 우리 교원 가지고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권력에 중독되어 나라를 말아먹는 일들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섹스에 중독되어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가 옹호받지 않게 하시고
권장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에 중독되어서 영혼을 파멸해내는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이 민족, 인류들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